느헤미야 오늘 2장 읽겠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 귀환, 크게 볼 때 포로로 70년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크게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 이 과정을 이제 2장이 기록해 주는데요. 왕의 술 맡은 느헤미야가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근심이 왕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우리 앞에 1장에서 느헤미야가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회를 주장하는, 그래서 술을 제공하는 이걸 맡은 관리가 된 것을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느헤미야를 가까이서 두고 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얼굴만 봐도 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로 가까웠던 거고,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 기도대로라면 왕 가까이 가야만 했던 이유들이 여기서도 다 풀려지게 되죠. 아무튼 왕이 느헤미야 마음에 있는 근심을 발견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지금 돌아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기 백성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어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 밑에서 호의호식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저기 돌아간 자기 백성들의 형편 때문에 마음에 수심이 생겨서 얼굴이 드러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아닥사스다 왕이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마치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묻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거요. 이게 아니고 기도한 후에 필요한 것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말하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주세요. 왕 가까이 옆에서 모시고 있는 자기가 저기 예루살렘으로 파견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즉 예루살렘 성, 더 정확하게는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무너진 성벽들, 불타버린 문들 다시 건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말하게 되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이 성벽 완공하고 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갑니다. 기한을 받아서 온 거예요. 일단은 왕이 이 일들을 위해서 느헤미야 파견을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파견을 받고 돌아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건축을 향해서 왕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어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 유다에 들어갈 수 있는 공적 문서들을 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셔서 제가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문들, 성곽들 세울 재료들을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에스라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성벽 건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서 그리고 재료들까지도 요청했고, 그 요청을 왕이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인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하고는 좀 방법은 달랐지만요. 느헤미야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는 달리 이 왕이 허락하는 군인들 보호를 받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에스라는 자기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느헤미야는 군대 보호 아래 갔다. 이렇게 어떤 사안을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신앙이 다르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양도 달라요. 느헤미야는 그런 가운데 이 왕이 허락한 군대 장관 마병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하는 1차 귀환, 그리고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 귀환하고 한 10여 년이 안 돼서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서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방해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대표적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대표적인 대적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흥시킬 사람이 왔다. 그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대적들이 떱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하나님 백성들이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적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돌아온 지 3일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순찰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을 오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아가 오늘 내가 먹고 살 만하고 괜찮으니까 헌금 좀 해볼까? 헌신해볼까?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거였죠. 그것을 확인하려고 무너진 성벽들을 순찰하러 그 밤에 돌려고 나갔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샘문을 지났고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황폐해져 있었더라.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문들을 좀 보자면 지금 성전과 제단이 여기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성벽들이 지금 무너지고 문들이 불타서 이 안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보호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과 제단이 있었지만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가 분문, 샘문, 이 왕의 묘실들을 지나면서 황폐화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 밤에 그렇게 성문들과 성벽들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지도자들은 내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 아직은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하고 느헤미야만 하는 비밀스러운 순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내서 이 성벽들을 건축하게 하실까? 재료를 갖고 왔고 공문을 갖고 왔지만 대적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뒤에 가면 읽어보겠지만 이거 해서요 정말 위기들이 많아요. 자기 사비 들여서 오고 고생스럽게 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찰을 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골짜기문으로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드디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외쳤습니다. 후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합시다. 더 이상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벽들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 건축이 아닙니다. 이걸 재건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밀한 일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지, 왕이 왜 일들을 내게 허락할 수 있었는지 비밀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등장했죠. 아까 보았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에스라에서도 봤고 느헤미야에서도 봤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를 세우는 일에요. 방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방해가 한 명 끝났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방해와 회유와 유혹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공문 준다고 방해 안 할 것 같으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3차 귀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잘 보실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시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돌아온 겁니다. 왕궁에서 안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보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거죠. 돌아간 백성 공동체 소식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저 남 얘기하듯이 아이고 쯧쯧쯧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겼으니까 얼굴이 파리하고 수심이 가득한 게 들키는 거죠. 그 마음을 왕이 눈치챘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황폐해진 성벽들 문들이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돌아왔고 이것은 언약 백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방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내 삶을 들여 그걸 순종할 때요. 대가지불이 오고 방해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더더욱 오늘날과 같은 현실 안에서 내가 올바로 신앙할 때 내 상처의 반응, 내 감정에서 나오는 방해들, 사람이 주는 방해, 분위기가 주는 방해, 상처가 오는 방해, 여러분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시절에 내게 주신 가정이란 교회를 세우게 할 거야 라는 믿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한국교회까지도 새롭게 하려고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 과정을 이제 뒤에서 볼 텐데요.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신앙하고 있을 때 신앙을 바르게 하는 거요.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요. 죽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위원회 속회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걸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